이번 학기에 좀 늦게 개강을 했습니다만 신학원에서 구약의 성문서, 문학서, 시문서를 강의를 합니다. 첫 강의를 지난 주간에 끝내고 그 다음 날 돌아와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의 성문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한 사람 욥의 전기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 욥의 스토리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1장 1절에 옛날 우스라고 하는 동방의 땅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에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기를 1장 말씀해 보면은 온전히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전히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노아 시대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상대적인 의이긴 하지만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잔치 후에 항상 자녀들을 위해 중보의 번제를 드릴 정도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두루다니던 사탄이 그런 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사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데, 동방에 의로운 사람 욥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온전히 떠나고 그리고 온전히 정직한 자인데 그건 까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탄의 사고입니다. 까닭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10명의 자녀 주고 많은 재산 주고 하나님이 그를 번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몸만 손대지 말고 몸을 제외하고는 다 빼앗아 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직 말하는 중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겹쳐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찾아온 겁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내용인데,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그런 인생의 삶의 그물이 덫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으고 세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고 또 잃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기도자의 말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5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런 주일에 저는 고난의 사람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한순한 자의 고백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순한 자의 고백. 한순한 자의 고백, 욥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고백은 아무리 봐도 소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데, 지금 우리가 고난의 복판을 지나면서 사실 오늘 여러분이나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2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장 2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 전체를 우리 학생들한테는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시니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시작. 주시니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이것이 순환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오늘 정말 자신이 당한 고통보판에서 자신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그런 전통적인 행동이기도 한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겉옷은 어떤 신분의 상징입니다. 어떤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머리는 지혜와 그리고 영광의 상징이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런 지혜들, 그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무익하고 무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이런 정도면 큰 권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상에 여러분 왕의 대통령의 그런 권세 아닙니까? 시진핑의 권세, 트럼프의 권세, 대단한 권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권세가 속수무책입니다. 동양인의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던 그런 여러분 저 선진 유럽 국가들이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 그런 여러분 기술들, 그런 어떤 경제력, 그게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엎드려서서, 보통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래서 원망했더라, 그래서 좌절했더라, 그래서 절망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욥기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렇게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의 사람 여러분, 그 욥이 가지는 그 고백이 뭔가 하면은 나는 처음부터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다. 예전에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다. 빈손 사상입니다. 빈손 의식이에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공순회 그리고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몸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환자의 고백은 주신 분도 그분이고 그도 가신 분도 그분입니다라고 하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청지기 신앙입니다. 모든 삶에 여러분 주어를 주님으로 삼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순환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빈손으로 온 인생인데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그도 가셨으니까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다 이런 순환자의 고백인데도 그 속에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는 돌리겠다. 고난 중에도 반복되는 욥기서의 말씀은 한 번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사탄이 와서 어떻게 또 고발하는가? 계속 고소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그가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알몸 빈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탄이 욥이 건강한 까닭에 아직은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소를 하면서 그 뼈와 살을 치면은 그가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만을 제한하시고 생명만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셔서 다 잃었던 욥이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몸에 질병의 고통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종기의 고통, 그 여러분 쓰라린 고통, 그 가려움의 고통,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인데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았을 상처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정말 말씀드렸던 그대로 우리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돕고 함께하는 그런 대상은 되긴 하지만 여러분 받은 상처, 그 고독감, 그 배신감 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모여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읽으면서 나누면서 위로가 됐겠느냐 이런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욥을 찾아가서 그들이 한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긴 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인과응보의 사고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느니라. 네가 망한 걸 보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그게 여러분 신방 가서 말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기도가 부족하니까 5장 1절에 보면 열정으로 좀 기도 좀 해보라고. 이런 말도 신방 시에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다. 기도가 부족한 그를 여러분 비난하는 그런 정말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번뇌를 고민을 더하여 주는 그런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 같으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것이라. 욥의 4명의 친구들이 늘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위로가 안 됩니다. 심지어 8장 7절에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할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여러분 사업 터전에 가면 붙여놓는 이야기잖아요. 또 개업 예배 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말 같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렇지만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번뇌를 준 말들이에요. 고민을 준 말들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느니라 설교하는데 그것조차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7절에서 욥은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민만 더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고민을 더해주는 갈수록 더 커가는 그런 여러분 고난 한복판에서 두 번째 욥이 고백한 순환자의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으로 두 번째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순환자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고난복판에서.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난 복판에 있는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도상의 길 위의 존재라고 누가 한 그런 말처럼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랑하는 행인 같은 인생이에요.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계획해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이야기. 좀 아멘 좀 하소.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고백입니다. 순환자의 이 고백도 귀하지만 그 여러분 자신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 길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고백을 두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하는 믿음, 이게 너무나 귀한 욥의 신앙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 옛날에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13년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던 것처럼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고 13년의 고통을,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 단련의 연단의 섭리였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토록 온전하고 이토록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 고백은 욥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그 내면에는 지독한 영적인 불순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단련해주고 그것을 소멸해주고, 제가 이 욥기서를 쭉 다시 한번 읽어나가고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욥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욥 안에는 지독한 자기의가 있었어요. 아주 강한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결코 믿어지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앞에서 항변할 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끝까지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야, 오늘 본문 42절에 와서야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점점점 자신 속에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지독한 이런 불연단으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연단한 은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7번 단련하니까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불순물이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영적인 찌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혼잣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혈관에 혈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은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는 소중한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고통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지나면서 그가 쓴 책이 팡세라고 하는 세계 베스트셀러 명작을 저술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는 고통을 지난 다음에 그 유명한 불후의 명곡 고향곡들, 운명 고향곡, 전원 고향곡, 이런 불후의 명작들을 저술을 작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도 감옥 생활하면서 철로 역정을 저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욥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은 깨어지지 않은 그런 자아든지
제사 정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미리 가루가 되는 것처럼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번제로 소멸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환난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저는 여러분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지구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온전히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고 나면은 거기에 많은 여러분 거기 돌들 가시들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깨끗이 여러분 다 소멸하면 그 심령들은 마침내 순수한 순결한 가난한 마음 옥도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내 길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연단하실 때 이 고난의 기간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이 정금신앙이 될 것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순환자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좀 빨리빨리 건너뛰었습니다만 4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 가지 고백해 볼까요?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그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세 번째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눈으로 이제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나전제로 임하소서 영화소설 주인공. 저는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간정의 집회도 들었고 또 처음 결혼해서 제가 살 때 방배동에 살았는데 카페 골목 맨 끝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그분의 사역을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자기 부모가 정말 옛날에 목사님들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뒤에다가 교회에다가 써붙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썼던 사람이 교인들 신발 다 훔쳐가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영화 보시고 소설 보셔서 아시는 대로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평범한 생활을 하는 중에 실명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이제는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눈 뜨고 못 보던 주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학대를 원래는 장신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안 받아줘가지고 감신대를 졸업하고 또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개한수술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은혜 받은 분들이 아주 10년 전에도 그 개한수술비를 다 준비해서 갖다가 주었는데도 그는 눈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 뜨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눈 뜨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눈 감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눈 뜨면은 주님 부인할까? 그냥 눈 감고 살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십억을 한 그 지인이 수술비로 내놓았는데 그것도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회관을 짓는 데 주고 나는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본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만나고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과정을 겪어 지나가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입니다. 천하의 욥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악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더해가는 거예요. 귀만 커가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생히 체험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순환자의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지만 정말 몸에 통증이 온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여러분 그런 장애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몸에 통증이 와서 밤에 잠을 설쳐보니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녀도 오는데 귀찮아요. 좋은 음식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도 그때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만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몸에 통증이 오니까 그걸로 몇 달을 고통을 당하다가 말씀 간증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 철야하는 중에 12시쯤 돼서 정말 파란색 그런 빛을 한 30분 그렇게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취하는 것도 없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치료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통증이 내게 그런 유익한 은혜를 주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살아계세요.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지만 변함없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만유 우주를 주권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역사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 거예요. 꽃은 만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의 기간 지나면 부활의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욥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은 물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여러분 그런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있어요. 본마다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데가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나의 구속자는 따라합니다.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는 지금 살아계시고 그 구속자는 후일에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7군가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고집도 부리고 분노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 다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옳았다. 욥의 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욥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청지기 신앙을 회복시키고 알몸 신앙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분은 내 귀로만 들리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체험하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가 올 때는 값들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이런 일들을 지나고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물론 얻어요. 여러분 무신론 공산주의 그 위력을 꺾어내고 또 신천지의 이단의 위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전염의 상태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들여다보면 어제 뉴스 보도된 것도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단입니다. 저 온천중앙교회도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랬다고 생명샘교회 거기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정도로 여러분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정말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 여러분 욥은 잃었던 재산 갑절로 다 받았습니다.
아내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배신한 그 아내랑 다시 재결합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아내 맞아서 10명의 아들 낳았어요. 어느 장로님의 말씀처럼 왜 자녀는 10명뿐입니까? 그 뒤로 많이 태어나도 고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명은 또 천국에 있으니까 그것도 갑절 아닙니까? 갑절로 다 받고 144년을 더 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오래 살고 잘 되고 장수하고, 시편 128편 말씀처럼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라 4대의 자손을 더 보고, 그리고 그 수가 다 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 욥의 전 삶을 고난 이후로 이렇게 조명하고 맞춰지는 욥기서인데, 짧은 시간에 한순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고백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고난의 복판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의 성도들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시작.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시작. 좀 더 크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복판을 지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이민족도 지구촌도 그러한데, 이런 때에 여러분 순한 자 욥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갑절로 회복하는 은혜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면, 분명히 이것은 덫입니다. 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님의 소중한 은혜를 앙망하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고백이 욥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믿음대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찬양합니다.